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추수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 점에서 질문을 품게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를 생활권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도시 생활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들은 어떤 절기로 인해서 특별하게 느껴질 것이 없는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농촌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여러 해 농촌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냈던 시절이 있습니다만은 농촌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자체가 변화무쌍하고 그 변화무쌍한 일상이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생활입니다. 긴 겨울에 농한기 지내고 이른 봄을 맞게 되지요. 그럼 밭을 갈아엎는 소리와 함께 한 해의 삶이 기지개를 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파종을 하고 모내기를 전개하면서 봄이 깊어갑니다. 또 그러다 보면 금방 무더위와 함께 여름이 찾아오고 왔나 싶으면 어느새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이 되는 겁니다. 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요. 추수는 그런 변화의 연속선에서 맞이하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경험은 자연스럽게 감사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 생활에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그저 기온만 달라질 뿐이지 새로울 것이 없는 일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감사라니요, 느닷없어 보이기도 하고 억지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도대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오늘의 상황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온 나라가 혼돈에 빠져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까? 걱정스러운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제대로 일어서기는 할 수 있나 싶은 걱정만 가득합니다. 이건 단순히 대통령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일으킨 국정논단으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가 넘어서 위험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런 경고를 수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고를 아주 실감하면서 지내던 차입니다. 그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한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 현상의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런 상실감입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이런 사건이 없어도 계속해서 거론되던 문제들인데 그게 밑바닥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이런 일이 계기가 되어서 폭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폭발할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상실감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 현실을 어떻게든지 극복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해야 될 게 국가 지도자인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 그 배신감이 분노로 폭발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판국인데 무슨 감사야,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맞이하게 된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가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의 조건을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외 규정이 없잖아요. 거기에 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비시켜 보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두 가지 면에서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그게 우리들의 판단인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인 줄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감사해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거죠. 이런 의문을 품고 말씀의 묵상을 하던 중에 저는 한 권의 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넬런 넬슨이라고 한 사람과 지니 르메오 칼라바라고 하는 두 사람이 쓴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인 넬슨은 정신치료 전문가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상담가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칼라바는 정신건강과 뇌파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임상 정신분석 전공의 의사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일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믿음의 결단, 이런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건 신앙과 관계없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일반적인 책이고, 그래서 과학적인 임상과 연구 결과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도 신앙과 관계없이 접근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에너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인 감사는 그 사람의 삶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낸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평범함에서 탁월함으로, 고난에서 기쁨으로, 장애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는 거죠. 이런 감사가 되려면 반드시 그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생겼을 때 하는 감사입니다. 이건 소극적인 에너지고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감정이 감사하다 마음을 주게 되면 그럼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이것에 비해서 이성의 지배를 받는 적극적인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조건과 관계없습니다.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것은 결국 감사를 무조건 실천하는 게 됩니다. 한마디로 감사하는 마음은 사후에 표현되는 건데, 이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건 사전에 표현하는 겁니다. 저자들은 자기들이 임상적인 그런 관찰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가져다주는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걸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에너지가 생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연구 보고 말고라도 수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저자들이 소개하고 있는 마사루 에모토 박사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죠. 에모토 박사는 생각이나 느낌 혹은 음악이 물의 결정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성능 현미경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단순한 증류수를 놓고 사랑, 감사 이런 단어를 물을 향해서 말했을 때 물이 반응을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그때 나타난 물의 결정체가, 그 모습이 규칙적이고 선명하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레이스의 모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책에 실려있는 사진을 찍어서,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한번 사진으로 보세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물의 일반적인 증류수의 결정체인데, 거기에다 대고 사랑, 감사 이런 단어를 얘기하니까 물의 결정이 저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걸 현미경으로 찍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을 향해서 너는 내게 깊은 상처를 주었어,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쏟아내고 찍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나타냈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시죠. 에모토 박사는 이 결정체를 뒤틀리고 파괴되고 분열된 상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연구가 훨씬 더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심장과 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 논문과 저술이 발표된 상태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심장 박동이 혼란스럽고 불규칙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서 심장 발작, 뇌졸중 등의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심장박동이 규칙적이 되고 주기적이 되고 균형 잡힌 파장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 결과로 심장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신경계 기능, 호르몬 균형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뭐 이거 과학적인 수치로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감사가 심장과 뇌에 미치는 영향은 임상적으로 다 증명이 된 셈인데, 저자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원리가 뭘까 주목하면서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 원리로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파동이 진동을 이루게 될 때 그게 다른 진동과 일치하거나 조화를 이루는 반응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심장의 박동수가 뇌파와 0.1Hz 정확하게 일치를 이루더라는 거죠. 저자들은 이런 동조 현상이 신비하게 생각되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지만 우울한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방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언짢아지고 우울해지게 되죠. 반대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자기도 금방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동조 현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방 안에 가득 모여있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 집합적인 파동이 있죠. 그건 대개 한 사람의 혼자만 가지고 있는 파동보다 강하게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파동에 휩쓸려서 동조되는 현상이 사람 안에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면의 잠재력이에요. 그 사람의 내면에 그런 동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없으면 동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도 내 내면에 그 동조의 잠재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지금 강력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즐거움의 파동이 가득해 있어도 그 파동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안 생깁니다. 그럼 동조가 안 일어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중간적인 파동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의도적으로 자기가 생각이나 기분을 만들어가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맡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파동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가 강력한 에너지로 파동을 발산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으면 주변이 그 사람의 에너지에 동조되는 겁니다. 분노가 강하게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깨지게 되는 게 그 파동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동일한 에너지가 되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집에서 화분을 기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누는 경험담이에요. 사랑과 정성으로 기른 화분, 노래를, 음악을 틀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기른 화분은 훨씬 더 아름답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이 책에는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험을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 정리해서 책으로 발간한 학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피터 톰킨스라고 하는 학자인데 그가 쓴 책이 식물의 정신세계, 이런 제목으로 지난 98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발간된 바 있습니다. 연구는 간단해요. 동일한 식물을 세 개의 동일한 화분에 또 동일한 흙에 나눠 심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물과 거름, 햇볕도 동일하게 조절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조건이 있는데 화분마다 다른 말을 건네는 겁니다. 한 화분에는 칭찬만 합니다. 두 번째 화분에는 아무런 말도 걸지 않습니다. 세 번째 화분에는 비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얼마 흐르잖아요. 결과를 보면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설명할 필요조차 없지요. 칭찬받은 식물은 튼튼하고 싱싱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화분의 식물은 그저 그런 상태고, 비난을 받은 식물은 비실거리고 제대로 자라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책을 통해서 무슨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접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가 수없이 듣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경험하기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강력하게 권고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까지도 감사를 선택하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감사를 선택해라 하는 얘기죠. 어쨌든 어떤 경우라도 감사는 불행한 상황을 보는 시각과 반응,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동안 찾아오게 되기 쉬운 게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서로의 잘못을 탓하는 그런 부정적인 태도나 생각들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에 더 파묻히게 만듭니다. 그런데 감사는 이런 원망이나 부정적인 태도와 생각들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고 살아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책을 읽다가 보면 이게 무슨 말 하는 거로구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로구나 다 잘 알기는 하는데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모호하더라고요. 물론 저자들은 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자들이 제일 구체적으로 좋은 방법이다, 해결책 중에 하나가 감사 그룹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감사하는 말들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감사의 파장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봐라 하는 겁니다. 저자들이 제시하는 그 해결책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저에게 찾아온 생각입니다. 그 감사 그룹이 이미 있구나.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더 할 수 없는 감사 그룹 아닙니까? 세상에 교회보다 더 강력한 감사 그룹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거기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모이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모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모임에서 다른 얘기 듣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강력한 도전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길을 함께 걷는 동지들과 그 파장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은 쉽게 누릴 수 없는 특권이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생생한 경험들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책을 읽는 내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만 머무는 건 좀 아쉬워요. 감사에는 사실 더 깊은 차원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성립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깊이 각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표현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책에서도 진정한 감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말로 표현하고 또 표현으로 그 감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들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는 지역도 뚜렷한 경계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납병 환자들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도 다 소록도 같은 데로 격리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도 이 병에 걸렸다 하는 게 확인되기만 하면 무조건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무슨 소록도 같은 데가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동네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죠. 그렇게 쫓겨난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마리아 동네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고,
갈릴리 지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겠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을 만들어서 같이 살고 있었던 거지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공통점이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이런 구별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을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들 처지를 아니까 선뜻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십니다. 14절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에서 치유가 된 사람은 제사장에게 고쳐졌다고 하는 판정을 받아야 됐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거죠. 여러분, 여기 표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나병 걸린 그대로의 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던 도중에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사람 모두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그들을 병에서 낫게 해준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던 도중에 자기가 나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는데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 믿음을 주목해 보세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까 확인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믿음은 10사람 모두의 공통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9사람은 그걸로 끝난 겁니다.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구원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내 믿음 때문에. 그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그 믿음이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대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환경,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과연 감사, 운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걸맞지 않는, 아니 무슨 감사입니까? 걸맞지 않은 얘기지요. 그러나 신앙의 터전 위에 서 있지 않은 과학자조차 범사의 감사를 선택해라,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면을 넘어서 명령하고 계셔요. 그리고 붙들게 하신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 주목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지요?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 아닙니까? 주님은 그에게 물으세요. 17절 다시 보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그 9의 믿음, 병고침을 받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아쉽다,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그대로 배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0사람이 고침받았는데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추수감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넬슨과 칼라바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깃들어 있어야 범사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에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주님께서 추수감사라고 하는 이 절기를 세우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상적으로 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내 삶에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부여해 봐라,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꼭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를 선택하는 길이거든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감사를 붙들게 될 때 우리 과학자들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은 평범하면서 탁월함으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새로운 삶의 차원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겁니다. 그걸 주님은 구원의 삶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 누릴 수 있는 삶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소중한 가치를 지금 주님께서 주신 삶에 두고 공급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감격과 기쁨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뒤돌아보니 올해의 삶도 경랑이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그 경랑이 지나간 게 아니라 갈수록 더 대단한 가운데 있어서 저희들 모두, 국민들 모두가 근심에 빠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중에 맞이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경랑에 휩쓸려 근심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희들이 믿사오니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삶의 이 자리에 가장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게 하시고 그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가장 고귀한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 중에서도 믿음의 기적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